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소식들 중에 가장 놀라웠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들은 소식 중에 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아마 힘들었을 소식도 하나쯤은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소식 앞에 많은 사람들은 참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소식이 놀라우면 놀라울수록 심지어는 기절하기도 하고 까무러치기도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정말 믿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접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사가랴고요, 하나는 마리아입니다. 이들이 이 놀라운 소식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보인 그 모습과 고백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는요,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먼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아주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도요,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올 이 엘리야임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7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러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부터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마 후대에게 대대손손 자랑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부끄럽고요, 심지어는 조금은 민망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이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특징은 이 둘 사이에 아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분향하고 있을 때 그 분향단 우측에서 오른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었는데요. 천사장 중에 미가엘은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이라면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임무를 이 가브리엘이 오늘 본 말씀 19절 보시면 자기의 임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심지어는 아들의 이름까지도 전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기다린 부부에게 이 아기 소식은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더군다나 이 사가랴처럼 나이가 많은 그때까지도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는 그 의미가 더욱 컸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많은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소식, 전혀 소망할 수도 없었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에 이 사가랴의 반응은 믿지 못하고요, 오히려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사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벌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요. 함께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의 그 연약한 모습,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보였던 사가랴의 그 너무나 이 민낯과도 같은 그 모습이 불신의 모습이었음을 이 천사가 꼬집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구약의 또 한 사람이 연상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이 부모님처럼 나이가 들도록,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자손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아들에 대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된 경우, 정말 흔하지 않는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의아해하는 반응, 심지어는 비웃는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혼이 나기도 하는 그러한 경우인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아들이 없어서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주 간절하게 간구하여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그 아주 엄청 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아브라함은 완전히 믿기보다 의아해하고 심지어는 비웃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창세기 17장 17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동일하게 사라의 반응과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식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인 그 반응들은요, 믿음의 모습이 아닌 속으로 웃는 모습, 믿지 못하고 조소하는, 비웃는 그러한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모습도 이러하였는데요. 오늘 본 말씀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사가랴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앞에서 보인 반응들,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소와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실 바로 그 일에 자기의 아내 사라와 함께 웃은,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불가능한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붙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란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이츠아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의미가 바로 웃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 이삭이라는 이 이름 안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불신앙의 그 웃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꾸짖음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족한 불신앙의 비웃음을 하나님이 진정한 웃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담겨 있는 놀라운 이름이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말씀하실 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들, 그런 모습들은 이와 같이 의아해하거나 믿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요, 분양하는 제사장이든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든 참 이러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믿을 수 없는, 심지어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너무나 큰 소식 앞에 이러한 반응들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즉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상태로 요셉과 함께 아직 살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사가랴처럼 동일하게 이 마리아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함께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던 마리아였기에 마리아는요,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34절 보시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여기에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요, 성적인 관계를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 알다란 뜻의 야라라는 이 단어는 부부가 서로 성적으로 합쳐진 성적인 결합을 통해 서로를 온전히 아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부분에서도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뜻은 성적인 관계가 아직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아직 처녀였다는 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9절에도요, 보시면 처녀라고 분명하게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을 했으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던 것이죠. 이에 이 가브리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에 네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아기가 생기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도 참 믿기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낳은 바로 그 아들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말까지 지금 젊은 처녀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처녀가 이 말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이 말 앞에 보인 마리아의 반응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실 이 마리아가 들은 말씀 하나하나가 다 참 믿기 힘들고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들이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도 참 당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아까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라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약혼의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1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정조를 지키지 못하면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말에 그 마리아의 보였던 반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목숨을 거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마리아에게 일어났을 때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닥쳐올 수 있는 수많은 위협들, 너무나 상당하였습니다. 이것을 마리아도요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이었음에도 마리아의 반응은요 순종이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단 한 줄의 표현이지만 이것에는 자기의 목숨을 거는, 자기 남은 인생을 거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결단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이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이 한 줄의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도자였던 모세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통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의 이 단 한 줄의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 콜링 앞에 모세는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핑계합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누구에게 이것을 행하리이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보낸 분의 이름을 물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입은 뻣뻣하고 나는 혀가 둔한 자이다 말하며 계속 핑계합니다. 심지어 이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했던 고백은요, 이 모세의 한 줄의 고백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였습니다. 계속해서 뒤로 빠지려고 하는, 계속해서 핑계하려고 하는 이 모세에게 나중에는 하나님도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실 정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모세의 입장을 생각하면 물론 모세의 이러한 모습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던 그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 그 중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구했던, 목숨을 찾았던 바로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이미 불신이 싹텄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로 만든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모세에게 그 어느 것 하나도 편안한 일이 없었으면 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던 이 모세의 수많은 질문들, 그리고 모세가 구했던 그 수많은 분명한 증거들을 구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더 필요했던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모세보다는 사실 마리아였습니다. 당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더 수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 마리아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남편에게조차도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불보듯 뻔한 일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콜링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 이적들,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고요. 품에 손을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넣으니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러한 이적들,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이적들.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이적들이 필요했던 자는 사실 마리아였습니다. 모세의 그 마지막 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참 이 말을 할 법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마리아의 그 고백,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참 필요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바로 그 고백. 이 마리아를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시며 모세를 보시며 심지어 우리 마리아와 함께 보고 있는 사가랴,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웠을 그 마음을 너무나 시원케 했을 마리아의 단 한 줄의 고백,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부족했던 고백들 앞에 보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참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 사람들, 이 인물들이 이렇게 부족한 고백들과 그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루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부족함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리고 모세의 그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가랴, 이러한 불신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굽히시지 않고요, 그 뜻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신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들을요, 심지어 돌보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 앞에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그들의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며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자가 엘리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굵직한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그때그때마다 동일한 은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엘리야의 그 부족했던 연약함, 자기의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엘리야의 참 부족했던 고백의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참 이 너무나 큰 선지자라 불리는 이 엘리야조차도 이러한 참 부족하고 연약한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너무나 큰 일이 닥쳐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을 직면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하는 그 고백, 한 줄의 고백이 너무나 부끄러울 때가 참 많죠. 그런데요, 그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핑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참 부끄러운 웃음까지 웃었지만,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을 바로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친히 찾아오시고
아주 따뜻하게 어루만지시며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요, 엘리야를 친히 어루만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선 하나님은 나무 위에 달리시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어루만지시기조차 참 어려웠을 그 상황에서조차 우리를 품에 품으셨고요. 이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기 위해 자기의 살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기 위해 자기의 온 몸의 피를 다 흘려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은혜를 몽땅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그러한 그 우리의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은 저와 여러분,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가장 놀라운 소식이 되어주심에 우리가 감사함, 이것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의 그 악취로 인해서 뒤범벅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 참 그런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신 채로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신 바로 그 일. 여러분, 바로 그 일이요, 이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은혜를 허락받은 저와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어떠한 일 앞에서도요,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기가 막힌 일 앞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오히려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기죽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바로 그 일,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는데요, 가장 놀랍고 가장 큰 일을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일이, 이미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일들이 가장 큰 은혜이자 가장 큰 복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로 나를 위한 수많은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고백을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몇 번이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렇게 신앙 고백이 있기까지 수많은 이들, 우리가 다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건 고백이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 마리아의 바로 이 고백처럼 말이죠. 그런데요, 그 수많은 고백들, 목숨을 걸었던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그 수많은 고백들 중에 참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고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가 구원받기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 그 중에서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고백, 예수님의 이 목숨을 건 고백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입술에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순교의 그 현장들마다 앞서 살펴보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들이 모이고 모여서요, 교회가 되었고, 그 고백들이,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성장하며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고백을 담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속으로 웃는 그 웃음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이 고백보다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바로 이 고백이 내 입술에 있게 하는 것, 내 입술에 이 고백을 담는 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세 번째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를 비롯해서요, 스가랴,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사라의 그 수많은 고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있었던 바로 이들의 이 모든 고백들이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위협 가운데서 하는 성도들의 고백에 기울이신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나의 작은 고백을 하나님이 조금도 놓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아름답기를,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 우리 상상 이상의 일을 허락하시며 상상 이상의 회복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